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가르침에 대한 권면이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 이어집니다. 참고로 어제 가르침의 주체와 대상에 대해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헬러 문법상의 특징을 하나 간략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권면이 문장의 길이가 좀 있고 문장 가운데 동사들도 많고 해서 그 권면이 디도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을 향한 것인지 그렇게 주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1절과 2절이 한 문장인데요. 헬러 원문상에서 이 1절, 2절 합쳐진 이 구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 방금 함께 읽은 2절 끝에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라가 원문상의 1절 첫 단어이고요. 또한 이 기억하게 하라 이 명령의 대상이 바로 디도입니다. 즉 디도에게 주어진 임무가 기억하게 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상기시키는 것,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그가 가르칠 성도들, 공동체 식구들이겠죠. 여기에 담긴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디도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진 교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삶의 규범, 모범들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가르친 사람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디도가 가르치는 그 대상들에게 가르친 삶의 교훈들이 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해야 할 사람이 디도이며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억나게 하라. 그것이 그 문법 요소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역은 누군가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만들어내야 한다기보다 이미 우리는 듣고 받은 것, 익히고 검증된 것,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함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르치는 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도출되는데요. 우리는 기억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억하게 하라 바울이 디도에게 권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의 시작은 3장 1절에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 순종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복종과 순종은 한글상에도 의미상 차이가 있는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 복종은 기본적으로 태도를 말합니다. 복종하는 태도. 그리고 순종, 바로 이어서 나오는 순종은 실제 행동,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 정부 또는 권위자를 떠올리는 그런 이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어감도 강한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니 여기에 비중을 두고 그 나머지 부분도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균형이 필요한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1절과 2절은 함께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과 순종이 맹종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권세자들과 당당하게 맞섰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권세자들이 사도들을 협박한 내용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에 대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기억할 때 오늘 본문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필요한 복종과 순종은 결코 맹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양보하는 그런 순종, 복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경향이 쉬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건강한 복종과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 디도가 기억나게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권세 잡은 자, 정부 사람들에 대한 이 순종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착한 행실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 3장 2절 뒷부분에 모든 선한 일, 여기 선한과 유효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착한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 할 때 그 행실은 오늘 보면 선한 일에서의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점에 있어서 때로 우리의 복종과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이 아니겠죠. 말씀드린 대로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함에서 나오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유익과 해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에 비굴해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순종까지 바울이 요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순종의 자세와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있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절도 문법적인 구분으로 분명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아무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무에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우리가 마주하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면 시작이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시작하지만 결국 균형이 잡혀지는 것은 이 2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즉 앞에서 언급된 복종과 순종도 실은 특정 대상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또한 구체적으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특히 비방하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혀를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3장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을 바로 가까이서 지켜본 그 형제 야고보의 기록이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비방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관용한 것 가능한데요. 쉽지 않은 것은 이 아무에게도가 붙어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 특히 저도 그렇고요. 어딜 가도 꼭 한 사람씩은 있더라고요. 비방하기 좋은 꼭 한 사람씩은 어딜 가도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우리 공동체에 그 사람만 없으면 순조롭고 잘 될 텐데, 저는 이 2절에서 아무에게도가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기도 해서 그런데요. 이 아무에게도 비방하지 않는 것, 다툼을 피하는 것, 관용으로 대하는 것,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정말 쉽지 않은 것이긴 한데, 또 말은 쉽게 들릴 수 있는데 결국 이게 가능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반문이 듭니다. 왜 그래야 해? 난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분명히 있는데 왜 그래야 해?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 곧 살펴볼 텐데요. 2절 중간쯤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서 범사에로 번역된 단어는요, 양적인 면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질적인 면에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된다면 온전한, 완전한 그런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온유함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동일한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성령의 열매인 이것은 바울의 기본적인 사역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시는 대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디도가 사역한 그레데 섬 역시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우리는 기억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의 상태를 구구절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구원의 은혜를 입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혹시 동의되십니까?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또 우리와 상관없더라 할지라도 사실 이 점들은 당시 디도가 살고 있었던 그 사회도 그랬고 실은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지금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오늘 보면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 들어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앞서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에서도 그리고 디도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결코 틀릴 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가능성은 둘째 치더라도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행실은 실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 구원도 우리 스스로 획득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전에 묵상 본문이었던 로마서에서 줄기차게 확인하고 묵상했던 것인데요. 이 의롭다 하심이란 법정적 용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인에게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실은 형벌 자체가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실제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 1만 시간을 한다 해도 지은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판장의 무죄 선서 역시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죄 자체를 없이 하시는 분, 하나님, 특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씻음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들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히 그래야 해. 의무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들로 구별되는 삶, 새롭게 살 수 있는 원천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실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군가는 알아보고 기억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능할까 싶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것, 저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가르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거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또 특히 이 어두운 사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여러 가지 의무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이 사회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대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대치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무감보다 훨씬 더 높은 의무와 기대감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미 알고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선한 행실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그 원천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우리의 때 묻은 의로움이 아닌 성령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순결하심이 우리의 말과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연상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이기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하고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때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현실에 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때로 너무 우리에게 수준 높은 또 이상적인 기대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과 요구로 다가오는 것 같을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도 아니었거니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던지시지 않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게서 선한 일의 원천이 나오지 않기에 주님을 오늘 이 하루 이 새벽도 간절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주님의 삶과 성품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가르침이 선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우리 중요한 여름 사역들 그리고 빙수 기도회 이 사역들이 있는데요. 말씀과 좀 연결해서 좀 방향을 새롭게 하자면 이것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또 특별히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결국 이 사역과 이 시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이 미쳐지는 여름 사역들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빙수기도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회를 통해 견고해질 우리의 믿음, 뜨거워질 믿음들이 그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과 열매들로 나타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도록, 그런 출발의 믿음이 되도록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귀한 사역들, 또 무게감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이 단순히 우리 안에서 축제 같은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고 자신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음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 결단이 자신의 인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잔잔한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사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동적인 그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상기시켜지고 되새겨지는 그런 모든 가르침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주일 예배와 기도의 그 한정된 시간에만 나타나는 모양새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
그런 통로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